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자, 찾으셨어요? 2장 8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후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광분한 한번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9월달입니다. 9월달 참 이제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추수가 열리고 열매가 맺히고 참 어저께 태풍이 와서 그 농사를 1년 동안 지은 그 농사가 태풍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여름에 그 무더운 날씨에 그 과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죠? 자,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추수의 열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이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적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12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될 수 있으면 토요일까지 오시고 그렇게 해서 주일은 본교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우상 앞에 혹시나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자유롭게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신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경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또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이 재단이 차고 넘쳐야 여러분 가정도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1000만 서명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이 넘었습니다. 500만. 여러분 나중에 오후에 목사님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후에 들 수 있으면 예배를 좀 드리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합니다. 우리 이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에덴의 원리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나의 가슴 속에 젖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540장입니다. 540장. 사랑한다는 말이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에덴의 원리입니다. 에덴의 원리. 에덴의 원리를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에덴의 축복이 있고, 가정의 에덴의 축복이 있고, 교회의 에덴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에덴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이 에덴의 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고, 또 이곳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가운데서 많습니다만은 생명도 주셨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의 치료도, 또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누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가끔씩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동하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 치료함을 받으라. 그 베데스다에, 그 베데스다의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봤더니 예수였어요. 예수.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런 병들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뒤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에덴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산정인이 되시고, 산정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덴에 대해서 목사님이 잠시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8절입니다. 2장 8절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설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여러분 동방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받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이동규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이동규 집사를 본 심히 좋았더라. 우리 장로님이나 김영건 집사님이나 우리 박 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심히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고, 9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생명나무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피와 기름으로 되어진 그것을, 그 제단 앞으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우리가 길로 나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길이 바로 뭐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어린 양이라 그랬어. 어린 양. 어린 양이라 그랬어. 어린 양. 결국은 어린 양이 생명나무였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은 또 많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자, 찾으셨죠?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이 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에서 먹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에덴. 강이 에덴. 에덴 한가운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생명나무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강이 흘러나오더라. 그런데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강이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네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강이 흘러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그 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에덴에 다시금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주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주인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 21장에는 나중에는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 하늘에서 한 성이 보인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고 했어요. 성의 완성체가 이 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누구예요?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나무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자, 이제 보겠습니다. 2장,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첫 번째 강이 뭐냐?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된다. 이 강이 4개가 흐르는데 이 생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요? 이 에덴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에서부터 근원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샘을 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샘을 파라고. 우리의 심령에 샘을 파야 되는데 그 심령의 샘이 바로 뭐냐? 예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입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쳐. 그것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성령이었더라. 성령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자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비손이라는 이 강입니다. 이 비손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봤더니 금이 있는 금으로 되어 있는, 참 보세요. 금으로 되어 있는, 그죠? 비손강이라는 이 금은 온 땅 무엇으로요? 금으로 온 땅을 적셨다. 자,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그 땅은 금과 순금이요. 12절입니다.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금과 순금으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입니다.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의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이거
유브라데 강 있죠? 이 강이 에덴에서 흐르다. 그래서 여러분 유브라데 강 저기 구라파에 가면 있잖아요, 그죠? 그 주위가 에덴 옛날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심령의 에덴에 뭐가 흘러야 되느냐? 비손의 강이 흘러라. 나의 심령에 에덴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첫 번째 비손의 강입니다. 비손의 강. 이 비손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강.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심령의 에덴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심령에 생명의 강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넘치느냐? 생명나무, 동산나무의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다시 말하면 이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뭐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의 에덴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데 이 생명의 강이 뭐냐? 생명나무인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비유를 좀 많이 하니까 비유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보세요. 내 심령의 에덴이 되려면 심령의 이 에덴이 내 심령으로 확 들어와서 심령의 에덴이 자리를 잡으려면 이 심령의 에덴이 비손인데 첫 번째가 비손은 생명의 강입니다. 흘러넘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및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 및 뭐라고요? 어린 양 보좌에서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생명의 강이 흐르려면 심령의 에덴이 되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의 피가 내 속에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가슴 속에 젖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의 심령의 에덴이 생명의 나무가 그 강이 중간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어린 양 보좌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의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의 탄생,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성천, 예수의 재림, 예수님의 이 땅에 왔을 때 나중에 천륜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7개가 나중에 결국은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그 복음의 가운데 제일 먼저가 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내 속에 뭐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래서 그 생명들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 여러분 에덴 심령의 에덴이 넘치면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심령의 에덴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38절,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타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 이 배입니다. 우리 이 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목마름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요 영의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목마름의 첫 출발이 어디냐? 내 심령에서 심령의 에덴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젖어들지 않으면 계속 목마른 거예요. 정영숙 집사님 경험해 보셨죠? 목마름, 영적 목마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목마름을 자꾸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 목마름이 내 심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을 통하여 생명나무를 통하여 그 속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비손 강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니까 마르니까 목마르니까 자꾸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원망과 불평과 온갖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내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심령의 에덴이 먼저 보세요.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내 배에서 보세요. 이 배라는 것은 내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39절에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가람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의 에덴이 이 에덴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이 생명나무가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에덴의 생명나무가 도대체 무엇이며 생명나무에서 물이 4개로 근원이 돼서 바람이 되는데 거기에서 에덴 종산을 적시고 그죠?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22장을 봤더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럼 결국은 생명나무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살고 이것은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중에 쫓아내잖아요. 죄로. 그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두루두루 도는 화영금이라고 했어요. 불에 붙는 금을 가지고 딱 에덴 동산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아담 나와가 다시 못 돌아오도록. 왜? 돌아오면 그들이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영원한 생명나무를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인간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도 심령의 에덴이 이 비손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슴 속에도 이 에덴의 심령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슴 속에 이 심령의 에덴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내가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그러면요 나중에 저도요 우리 애들요 둘이 키워보니까 이게 말로 해서 듣는 게 있고요 진짜 전심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부모와 함께 아버지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마음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차원이 틀리더라고. 듣는 이게 다 반응이 틀리더라고. 아빠가 계속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는요 짜증을 내 잔소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잘 양육을 하면요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내 심령에 먼저 심령의 에덴이 창설되고 난 뒤에 그 생수의 강의 흐름을 통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많이 하시죠? 정영수 집사님 내 마음대로 제가 혜진이 말 들어요? 안 듣죠? 집사님의 가슴 속에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봐요. 흘러보면 심령의 에덴이 돼서 비손강이 흐르면 이것이 그냥 이 비손강은 흘러 넘치다는 뜻이에요. 뭐가?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보면 이것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 좋은 것만 자녀에게 가는 줄 아세요? 나쁜 것도 자녀들에게 갑니다. 영적인 나쁜 것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성경의 에덴의 원리에 여러분 내 심령의 에덴에 이 비손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장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심령의 에덴이 됐으면 가정의 에덴이 넘쳐야 됩니다. 에덴이 심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에덴이 심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혼인데, 기혼은 소성의 강, 회복의 강, 이런 뜻입니다. 솟아오르다, 솟아오르다. 이 솟아오르면요, 물을 여러분 그거 있죠. 저희도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시추를 해가지고, 시추 아시죠? 물 파는 거. 시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추를 봐가지고 물이 솟아나서 우리만 수도 그걸 물을 먹었었어요. 동네 수도. 다른 집에는 물 바가지를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때 그 돈을 갖다 좀 주시고 했는데, 그때에 이 기계가 바바바바바바바 땅을 파더라고. 바바바바바바 땅을 딱 하면 물이 팍 솟아오르대. 이야, 신기하더라고. 그게요. 팍 솟아오르더라고. 물이 솟아오르대. 그래가지고 이제 물 퍼는 펌프 기계가 들어오고, 그렇게 옆에다 펌프 기계 탁 설치해놓고 하니까 거기에 기계만 딱 여기 설치 올리면 이제 뱅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만 탁 틀면 그냥 물이 솟아나고, 다른 집에는 물 들어가 있고, 야, 니 어디 가냐? 물 들어가. 우리 집에 가면 물 들어가. 나는 수도물 탁 틀어주고 우리 집에 가면, 시골에 가면 아마 그 수도가 남아있지 뭐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혼이요, 솟아오르게 이렇게 팍 솟아오르다는, 소성하다는 겁니다. 소성하다. 가정의 에덴이, 여러분 심령의 에덴이 먼저 내 가슴 속에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정의 에덴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요즘같이 우리 중부에 내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우리 대전이더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중부의 한 아파트에 여러분 애 초등학생짜리 둘을 갖다가 그냥 아버지가 죽이고, 자기 30대 부인도 죽이고, 자기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뉴스 안 보셨어요? 여러분만 거룩하고 저는 타락해가지고 뉴스만 보는 거야. 뉴스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가서 이제 그 문을 따서 이제 보니까 고지 그 영수증 문에 보니까 우유값이 24만 원이 밀려가지고 한 두서너 달 밀린 것 같아요. 그 유서에 쪽지가 호주머니에 되는데 생활고가 너무 힘들다고. 아니, 죽기는 왜 죽어요 그래? 생활고 힘들면 동사무소 좀 찾아가지. 응? 아니면 어디 주위에 교회를 가지. 분명히 여러분 집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기 집사님 아파트 그 주위에도 있고, 우리 장로님의 아파트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생명을 끊는단 말이에요. 가정에 에덴이 심어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이나 뭐 보면 TV에 죽은 사람들 보면, 그죠? 죽은 사람들 보면, 아니 십자가에 보면 누구누구 성도, 연예인 뭐 최진실 성도, 뭐 아무개 성도, 다 십자가 되어 있어. 장례식 때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장례식도 안 치러줘야 돼. 사실은 왜 그러냐, 이거는 자살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하나님 앞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살은요, 왜 범죄 행위냐, 첫째는 자기 가족들한테 대못을 받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 그 다음에 사회의 분위기에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힘들더라도 자살 충동요. 저도요, 이야, 정말 세게 이 자살 이거 충동이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싸울 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얼마나 그냥 분이 막 나던지, 그때 내 귀에다가 자살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자살해 순간적으로 분이 팍 일어나요. 만약에 그때예요, 제가 아파트 높은데, 시골이니까 다행이지, 어디 아파트 살았더라면 박힘에 걸려서 뛰내렸을 수도 있어요. 박힘에 자살해. 그래가지고 제가 주먹으로, 여러분 우리 그 미닫이 문이었어요. 미닫이 문. 이 문인데 유리가 이제 두 개가 딱 돼가 그 안에 나무로 이제 넣어가지고 딱 이 무늬가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유리가 딱 두 개예요. 딱 떠가지고 사이에 나무가 이제 이 무늬를 넣어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열을 받으니까 목사님도 그때 고등학교 때가 중학교 이 손을 맨손을 갖다 유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막 순간적으로 세게 때렸으니까 그냥 끝내서 망정이지. 여기 흉터도 조금 있어요. 여기. 자, 목사님이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 사람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린 양이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어린 양이 됐어. 만약에 이렇게 술한 양이 어린 양이 안 되고 주먹 때리던 그 상태로 돼 있었으면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목사님한테 눈뒤 밤뒤 많이 됐었어. 눈뒤 밤뒤 많이 됐어. 정영수 집사님은 온 염색이 됐을 거야. 시퍼렇게 멍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요즘은요, 여러분 그냥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 애들은 이제 어릴 때는 훈계의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때리고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철이 없을 때입니까, 그죠? 철이 없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도 마귀가 순간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평탄한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고난도 당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난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어려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한테 허락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장로님도 힘든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이라고 해서 사단이 그냥 두는 줄 알아요. 한때 우리 장로님도 힘들었을 때 내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내가 힘들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힘들 때가 있었다고. 그때는 그냥 눈 감고 차가 나를 쳐줬으면 싶어요.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더라도 생각이 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마음을 주는 생각을 주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에덴이 되면 그 다음에는요 기혼강이 흐르는데 소승의 강입니다. 소승의 강. 이 강이 여러분 잘 아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소승의 강이 뜻이 바로 솟아오르며 소승의 강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강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이제 물이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아니 강에서 흐르는 물이 어떻게 바닷물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 바닷물이 어떻게 여러분 강에서 흐르는 물은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요 짠물이 돼가지고 강이 죽은 물 돼버려요. 그런데 이 물은 비손강에 솟아나는 소성의 강의 물은 바닷물조차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바다, 그 짠물의 바다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이 되면 여러분 죽어가는 가정도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다 소성시킬 수 있고 뭐가요? 이 기혼강이 소성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 바닷물이 되살아날 수 있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고 보세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소성의 강이 솟아오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에덴이 되니까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게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여기에서 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고기가 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그것은요. 그래 결국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밤새도록 고기 너 못 잡았지? 원어에 보면 고기 없지? 메롱 요 뜻입니다. 고기 못 잡았지? 너 밤새도록 못 잡았지? 메롱 이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지시할 테니까 배 타고 그물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여러분 바다에 가서 투망 던져보세요. 고기가 잡히나? 밑으로 푹 빠면서 도망가버리지.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져 옆에 있는 동료 요한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가 뭐 하더라? 가득 차더라. 베드로의 인생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물고기가 힘이 많고 생물이 첫 번째는 번성하고 에덴이 된 가정은 가정의 에덴이 완성된 여러분들의 가정은 벌써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앞에 보세요. 마늘이니 이게 아니고 심이 마늘이니. 이 심이라는 단어 어떤 많이 들어보셨죠? 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거요. 표현에 최고의 극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목사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가정의 에덴이 되면 쉼이 물고기가 많아요. 물질도요. 박 집사님 요즘 자꾸 새가 나가지. 물질이 자꾸 새 나가지. 에? 물질도 하나님이 불러 모아줘야 되고 채워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세요. 다 나오잖아. 이게 물고기가 힘이 많다는 것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영덕에 가면 실제로 있었던, 아니 지금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안수집사 하는 사람이 자기가 빚도 많아요. 자기 개인 빚도 많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새로 짓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다에, 이 바다는요 바람이 불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이 염분하고 같이 물기하고 같이 날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다 잎에 떨어지면 죽어요. 타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낡아가지고 오래되니까 교회를 지으려는 게 교회 형편이 되죠. 안 되니까 이 안수집사님이 하나님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다음에 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찾아들어서 어느 게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건물을 치놓은 그 건물에, 여러분 방어 알죠? 박 집사 우리 그때 20몇만 원 30만 원 주고 산 그 방어 있지, 요만한 건. 방어가 다른 집의 건물에는 안 들어가고 그 안수 집사님 건물에만 방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금액이, 교회 건축하는 그 금액이 2억 3천인가 그랬었는데 그 2억 3천만 원치의 건물에 방어가 큰 게 막 다 들어온 거야. 그 안수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경매에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전부 다 다니까 헌금을 해서,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시죠 해가지고 건축하고, 자기 개인빚도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기사 뭐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 빚부터 갚겠냐고. 아니죠. 그런 믿음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빚부터 먼저 갚고 나니까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 하는데 세상에 그 다음에 또 이 고기가 자기 빚 있는 거예요. 빚 있는 만큼, 자기 빚 있는 만큼 또 방어가 다른 곳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 건물에만 하나님이 싹 몰아줘가지고 자기 개인 빚까지. 그걸 간증을 썼잖아요. 실제로 영덕에. 내가 오후에 내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가정의 에덴이 되면 이 보세요. 물고기가 심히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보세요. 세상에 이 물이 도대체 뭐길래 바닷물이 일반 산에서 흐르는 물입니까? 아닙니다. 생명나무에서 하나님 보좌 및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부터 흐르는 물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7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 누구예요? 생명수, 어린 양, 예수,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는 그를 믿는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2개 더 해야 되는데, 가정의 에덴, 기혼, 솟아오름, 소성의 강, 바닷물도 되살리는 세상에 강물이, 박 집사님, 바닷물 들어오면 바닷물 돼버리잖아요. 그죠?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 물로 인해서 바다를 살려버린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인민족 살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늘 2가지 한 것만, 심령의 에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의 에덴, 가정의 에덴, 이 에덴의 회복을, 축복을 받는 우리 이삭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덴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먼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비손의 강이, 에덴이, 심령의 에덴이 먼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가정의 에덴이 먼저